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187페이지 1장 15절부터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몸에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되어 본 방언에 그 밭을 이르되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이름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유다를 대신하여 한 사람을 선출하자,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 선출해서 사도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 후보자의 조건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 베드로가 제시한 조건들 중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강조점은 사도들과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합류한 사람, 이전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그래야 예수께서 가르치심에 대한, 예수께서 가르치시고자 한 것에 대한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도가 해야 할 일은, 즉 사도의 직무는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제안을 들은 제자들은 두 사람을 추천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둘 모두 앞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 중 누가 돼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이 두 사람 모두 누가 되든지 사도의 직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의 기도는 진정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내정이 돼 있어서 그냥 폰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이죠. 이제 기도를 한 후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제비 뽑기는 당시 그 고대 사회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행하던 관습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비 뽑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문서에 보면요, 제비를 헬멧 안에 이렇게 집어넣는답니다. 헬멧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그 헬멧을 흔들어서 이렇게 흔들다 보면 제일 먼저 툭 하고 튀어나오는 제비가 있겠죠. 그것을 택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학자들은 제자들이 두 사람의 이름을 아마 나무 조각에 적어서 항아리에 넣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항아리를 막 흔든 다음에
흔들다가 가장 먼저 밖으로 튀어나오는 이름을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수에 가입하니라. 좀 더 이게 헬라어적 표현으로는 제비가 마띠아 위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표현 자체가 이 방식이었음을 힌트해 준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12사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실 12이라는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꼭 세 사람을 뽑아야 할 만큼, 생소한 이름을 뽑아야 할 만큼 이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걸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12사도는 12지파를 상징합니다. 당연히 참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그 12명이 회복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 인간들을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일하시되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하시지만 인간의 편에서도 뭔가 이제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2명의 사도가 세워졌을 때 그때 이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 오심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무작정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막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반드시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준비시키신 다음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준비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그 주실 은혜, 우리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주실 그 은혜에 기다리며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